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너희를 위한 도피성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너희를 위한 도피성.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의로 한 경우와 다르게 이제 복수로부터 그 가족의 복수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하게 그 도피성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인데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악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살인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초의 살인인 가인의 살인은 끔찍한 형제 살인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형제 살인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바로 우리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몸이 이렇게 죄의 도구로 언제든지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어떤 법이나 도덕의 차원,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인이 자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살인을 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의 차원인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비느하스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의의 실현으로서의 살인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하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그리고 미고의적 살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의 살인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뭐 그것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대법에 따르면 이게 기업 물을 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게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복수의 원리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값으로 치르도록 이런 복수의 원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복수를 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수를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의무를 둠으로써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안전책인 거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수 허용이지 보복 자체가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단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경우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이것을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살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실 경우 그 보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죽지 않도록, 사실은 이게 서로 상응하는 법이거든요.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복수한 살인자를 죽여서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또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이것은 서로 모순된 그런 법과 같죠. 그런데 바로 이 둘 다 보복을 하도록 한 것이나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지 중에 미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이렇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둘 다 그 정신은 똑같이 생명 존중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라는 것이 재판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복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제 도피성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제도나 또 보복제도나 둘 다 똑같이 생명 존중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도피성이 6개의 성읍인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우에 똑같이 3개씩 둡니다. 요단강 동편에 9지파 반이 거주하고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거주하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피성을 똑같이 3씩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누고 있지만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에 3성읍씩 똑같이 도피성을 주는 것, 이것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15절에 그것을 명문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미 이스라엘 고대 사회 안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이방인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 존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나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이미 고대의 이 율법 안에도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격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래서 구분하고 있죠. 이 도피성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인자의 생명, 살인자의 생명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지금 도피성제도 이제 그 뒤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이런 고의적 살인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사람에 의해서 실수로 저지를 수 있는 이 살인의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범죄에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살인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제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은 고사하고 민족 전체의 생명도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순교자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이제 오늘날은 이것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이런 사상이 지배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나친 인권 존중에 대한 지나친 그 강조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고, 또한 생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았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의 무게가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감만큼도 못한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거든요. 실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근거 없는 이 예배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인 양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합리적이지 않은 아주 불합리한 그러한 정보에 따라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뭐 가능하냐, 이런 실천 신학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가짐. 과연 내가 이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배 자체를 중단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사람이 더 우선하는 아주 인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본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또 이 보복 제도, 기업물을 자의 보복 권리에 대해서, 이 보복 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안전보다도, 우리의 편리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우선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신의 절대 주권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불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가 수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버리고 개종할 것을 요구했을 때 적지 않은 그 불교도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약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작시켜야겠습니다만, 또 그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 사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시켜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뭐 기가 막힌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그 갓난아기를 20만 원에 파는 거죠. 말이 입양이지. 20만 원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도대체가 우리들의 지금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드러내는,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 속에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런 비정함의 원인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시대 정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생명 존중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 그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점검함으로써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저희들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이런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정신에 매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